나라와 같은 문명국에서 사망자가 191명이 나오는 큰 사고가 났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일은 굉장히 큰 파급적 효과가 클 것입니다. 또 지난번 세월호처럼 다투겠죠. 용산에 대통령이 살고 계시니까 아직도 사택이 거기 있으니까 경찰력이 거기로 배치가 되고 또 거기 출퇴근 신경 쓰고 하느냐고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벌써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이 중요하겠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려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헬레인 데이는 그 켈트족의 축제였는데 마지막 날의 축제였는데 카톨릭의 만성절이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의 모든 성인들을 다 기념하는 날, 만성절을 더해가지고 영미권에서 전통적으로 지켜지는 기념일입니다. 이 할로윈데이는 아이들이 이렇게 귀신 같은 목장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사탕을 얻는 날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에 전해지면서 많은 인플루언서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연예인들 혹은 또 영어 강사들 또 여러 상술이 겹치면서 클럽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할로윈데이는 그냥 아이들이 이게 귀신 분장을 하면서 약간 귀신 액땜한 듯한 그런 모습으로 하는 축제였는데 유독히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클럽 문화 같은 어른들까지 해서 영적인 의미까지 갖는 무속적인 의미까지 갖는 그런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 사망자 중에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런 것이 진짜만 헬로윈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 무속적인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좀 이 헬로윈이라고 하는 뜻은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아직 죽지 않고 부처를 떠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귀신 문장을 하고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귀신이 맞대어서 액땜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질 수가 있지만 이거 자칫하면 귀신을 불러들이는 무속적인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또 상술이 곁들여져가지고 그냥 11월 10일 날 빼빼로 데이라고 하는 것은 빼빼로 데이가 만든 거, 빼빼로 회사가 만든 거 아닙니까? 빼빼로 그 바람에 안 죽은 의사 죽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안 죽은 의사는 어디가 살아버리고 10월 30일은 종교개혁주의인데 종교개혁은 어디 사라져버리고 할로윈 데이로 꽉 들어차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인데 엑스마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사라져버리고 뭔가 이상의 그런 X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데이로 전락해버리고 여기 영적 의미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안타깝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준 것이고 우리나라의 홍대에서 이태원에서 이렇게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할로윈 행사는 우리가 참으로 한번 돌아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크게 확대시켰던 그 SM이라고 하는 연예 기획사의 그런 할로윈 행사는 대단히 파급력 있게 퍼져나갔었는데 이번에는 오늘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취소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연예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많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애초에 영국과 미국의 헬로윈데이는 그냥 아이들 그냥 장난스럽게 사탕 얻어 다니는 그런 행사였는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왜 이렇게 커져가지고 거기에 무슨 무속을 업혀가지고 샤머니즘 업혀가지고 또 그것은 무슨 굉장히 무슨 귀신 노름 행사 게다가 이번 토요일이고 또 주일 앞두고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커져진 상태에 있었고 마침 그 사고 난 장소가 지하철 이태원역 1호 출구 앞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조금만 가면 살 수 있는데 대부분 돌아가신 분이 여성 또 20대 또 키가 작은 사람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당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었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사모님 기도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 지금 시대가 땅의 기운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빼앗기고 있고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의 SNS에 여러분의 페이스북에 크리스천적인 문화적인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헬로윈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꽉 들어차 있는 그런 시대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저항하고 거기에 SNS에 CCM을 올리고 헬로윈 대신에 종교개혁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것을 사라져버리고 묻어버리고 헬로윈이 더 충만하게 막 되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목사님 그런 거 회개할 거가 됩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영적인 것들이 세상적인 것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아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어제 준비했었는데 헬로윈데이 생각은 꿈을 생각하지 못했었고요. 최근에 SPC 그룹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크고 가장 많고 가장 친근한 빵집이 파리바게뜨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파리바게뜨를 공급하는 빵을 만드는 공장에서 20대 여자분이 소스 만드는 그 기계에 손이 끼었는데 얼마나 힘이 강력한지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사망하는 그 사고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생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야근하다 보니까 정신이 몽롱하다 보니까 때로는 정신 못 차리고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죽어가게 되어진 거 20대 청춘의 여자분이 돌아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회사의 조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날 그 사고는 기계만 흰 천으로 덮어놓고 또 빵 기계를 다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도 수고한다고 유명품으로 빵을 갖다 잔뜩 쌓아놓았습니다. 여러분 빵 만들다가 죽었는데 빵이 지금 입에 넘어갑니까? 그리고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 덮어놓고 공장 돌리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먹먹해지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분노를 샀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제가 여러분 SPC 간증했던 거 아시죠? SPC는 우리 드라마 중에 엄청 힘드셨던 제빵왕 김탁구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 실제 모델이 SPC 그룹의 허영인 회장이에요. 이분이 우리나라 어려운 시절에 빵을 만들어가지고 가수에 공급해가지고 그 보름달 삼리 호빵 이런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보급해주고 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그 도움이 되었습니까? 다른 나라는 빵 잘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급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공급해줘가지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게다가 삼립식빵 식품 그 빵에는 항상 성경 구절이 써있다고 하는 것을 몇 번 말씀드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리라. 이 삼립빵을 사면 가격표 옆에 항상 그것이 써있어가지고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신앙 고백하는 가게가 있구나. 초등학교 때였기 때문에요. 그걸 보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증해서 하나님 축복하셨나 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아니면 무슨 관련된 회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지금 파리바게뜨는 그 당시에 유명한 제과점 크라운 베이커리, 고려당, 신라 제가 다 무너뜨리고 생존해서 지금은 오히려 파리의 그 본점 진출에 있는 그런 빵집이 파리바게뜨인데 어떡하다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어떡하다 그 돈에 매몰되어가지고 그래 빵기계에 찌어 죽었는데 그 다음날 공장 돌리고 빵에 죽었는데 빵을 용품으로 전해주고 그 발상이 이건 완전히 그 주님의 노예가 아니라 빵의 노예 아니면 돈의 노예 아닙니까? 이분이 신앙력이기 때문에 제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분이 신앙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지금 처음 만났을 때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열정 가지고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고백하고 행동하였던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 처음 만났던 그 열정은 사라져버리고 여전히 열정은 있는데 그것은 세상을 향한 열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향한 열정, 성공을 향한 열정, 이런 열정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타깝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 어떤 사태가 벌어지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점은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태원 사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SBC 사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지금 영적인가, 나는 얼마나 초심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빵 유통량의 8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거기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허영 회장이 나와서 이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1,000억을 쓰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사그라들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 큰딸이 아침에 오는데 포켓몬빵을 주더라고요. 포켓몬빵은 도대체 구할 수 없는 빵이었습니다. 그거는 뭐 갖다면 다 팔렸고 갖다 먹는 빵이 근데 요즘에 살 수가 있다고 하는 자체가 뭡니까? 사람들이 이제 파리바게뜨 빵을, 참리빵을 불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틈에 또 사가지고 와가지고 속도 모르고 오늘 그 설교하는데 뭐 이렇게 줘가지고 아직 안 먹었지만 뭐 이따 먹을 거예요. 그건 뭐 파리바게뜨 불매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자는 얘기, 정신 차리자고요. 초심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요? 하는 거죠. 그 빵봉지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수가 무엇을 믿으라,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을 기록했던 그 마음을, 그 열정을, 그 초심을 잃어버린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파리바게뜨 불면한 얘기 아니에요. 파리바게뜨 그 장사하시는 분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그 빵을 우리가 사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회장님이 정신 차리시면 오히려 그것이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다윗왕도 절정의 순간에 죄를 짓고 회개하니까 훌륭한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경고 혹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초심을 잃지 말자. 처음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는 유튜브를 요즘 보다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형 교회 4개 교회 중 3개 교회는 타락했다. 이분이 대형 교회 아닙니까? 대형 교회이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대형 교회 분들 들으면 굉장히 아마 공감하기 어렵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게 무슨 유튜브냐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는데 내가 오늘 이 SBC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대형교회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고발당할 수 있으니까 나는 내가 알기로 우리 성도는 날 고발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지금 SBC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큰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하면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해야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태원 사태에 대한 얘기를 누가 큰 교회에서 감히 하기가 쉽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는 저를 고발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 교회 성도는 좌우를 가려서 있는 분들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 영적인 교훈, 우리의 실생활, 우리의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무슨 설교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분들 대형교회 그 목사님들 이런 분들도 얼마나 열심히 쉬었겠습니까?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고 얼마나 전도 열정을 보이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불철주야 잠도 못 주무시고 노력을 하셨겠습니까? 근데 왜 지금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처음의 마음을 잊었기 때문인 거죠. 처음에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말세의 징조가 나오는데
많이 들었겠지만 와닿지 않게 들었던 분도 많을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볼 텐데 내가 몇 개 해당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러한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세의 징조 혹은 말세의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몇 가지 해당하십니까? 어제 보니까 5가지 다 해당하면 치매다 뭐 이런 것을 제가 본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절반 이상이 해당하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뭔가 말씀의 징조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열정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열정이 없이 작아진 식어진 그런 마음입니다. 냉담한 마음, 이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나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고 성품을 다하지 아니하고 힘을 다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힘을 다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고 열정을 다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들이 참석하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정 다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식어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은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죠. 타오르지 않는 불꽃은 불이 아닙니다. 인생은 나이에 상관없이 타오를 때의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셔가지고 막 불꽃처럼 타오르시는 그런 열정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근사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타오를 나이에 타오르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별로입니까? 불꽃처럼 타올라야 될 나이에 불꽃처럼 타오르지 아니하고 냉담하고 식어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열정을 부려야 할 곳에 열정 부리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열정을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실망스러운 모습인 것이고, 이제 연세가 높으셔서 이제 식어질 때가 되었다 싶은데 열정을 불살라가지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가진 불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근사하고 멋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그런 불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이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불꽃 같은 열정 회복돼야 되는데 열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르게 열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하는데 열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경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 경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야, 그래도 종교개혁주의날 하나님들은 아니지.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우리 교인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다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간에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 것도 열정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열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위해서 애를 쓰는 4명의 친구들의 모습을 봅니다. 친구의 증상이 심해져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중풍병에 걸려도 치료하시는 방법들이 많아지고 MRI를 찍고 증상 확인해가지고 막 그것은 막혀있는 피도 녹여내고 막 좋은 방식이 많아졌지만, 과거에는 중풍병 걸리면 그냥 평생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걸로 알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 2000년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중풍이 걸렸으니까 방도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필로스 테라피가 있었으면 그분이 이렇게 그냥 테라피를 살렸을 텐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떠오르는 생각은 뭡니까?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친구를 사랑하는데, 친구를 고쳐야 되겠는데, 친구가 회복돼야 되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만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뒷부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뚫어내요. 기와를 열어냅니다. 기와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나라 분이 번역하면서 기와를 넣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기와장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흙으로 만드는 것은 맞는 것이겠죠. 흙이 제껴냅니다. 예수님 설교하고 이렇게 흙이 우뚝 떨어져요. 사람이 막 아우성입니다. 근데 이 4명의 친구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평판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 오는데 망설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지금 누가 교회를 다니냐, 지금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의 평판이 좋지 않으니까 교회 오는 것을 망설이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야, 지금 우리가 놀러 가야 되는데 나 교회 가는데 못 가. 지금 누가 교회를 다니냐? 우리가 젊었을 때 좀 놀아야지 하면서 거기에 가게 만드는 거. 오히려 그게 정상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무슨 교회 얘기하고 목사님 얘기하고 설교 이야기하고 헌금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을 싸늘하게 평판이 식어지니까 두려워서 말도 못 꺼내고, 아니 집사님 어떻게 잘 됐어? 주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거 있어. 그냥 신의 한수야. 아니면 우연이야. 운이 좋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돌린 영광을 운에게 돌리고 세상에 돌리고, 그렇게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평판 때문이잖아요. 다른 무슨 이야기 들을까봐.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큰나무교회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어디 가서 자신있게 나는 큰나무교회 성도라고 왜 말을 못합니까? 꼭 그렇게 중앙순복교회 옆에 있는 작은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까? 큰나무교회라고. 왜 큰나무교회 교인이 큰나무교회라고 말을 못합니까? 왜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못합니까? 평판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평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이게 뭔 짓이냐고. 어디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지붕을 뚫냐고. 우리 이렇게 좋은 은혜의 시간 갖고 있는데 어찌 그런 일을 하냐고. 그런 평판이 있었지만 그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지붕 뚫어내면 기와장 한 100개니까 곱하기 5 해가지고 500만 원, 그리고 거기 다시 보수공사하고 인건비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여러분, 그거 보수할 돈 계산하지 않았어요. 사람 평판 생각하지 않고 돈 계산 따지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붕을 뚫어내고 친구를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너무 따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목회하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돈은 얼마나 들까?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인데 일어나는 사람 어떻게 하냐?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언제부터 그렇게 돈부터 계산하고 재정부터 따지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정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인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맨날 우리의 산수를 하는 것, 그냥 이성적 근거 있는 그 정도만 벌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적적인 믿음을 보이지 않으니까. 있는 만큼 하고 생각한 만큼 하고 경험만큼 하고 하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해낼 때, 할 수 없는 것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거는 어느 병원이 잘하는데 거기 가서 고쳐. 이거는 얼마큼의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부지런히 모아서 해. 언제부터 교회가, 우리 60년대 교회가, 70년대 교회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런 걸 따랐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따지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순종하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열정이 없어요. 세상을 향한 열정은 그렇게 부리면서 교회를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열정은 식어져 버린 요즘의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친구를 봐라. 믿음을 봐라. 믿음은 이런 것이다.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실 때 믿음은 이런 것이다.
돈 따지는 거 아니야. 평판 따지는 거 아니야.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야. 그때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지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정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 NCC에 주면 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 플러스 대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라고 하는 것이 열정이에요. 진정한 열정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열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째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쉬운 거 아니죠. 소 한 마리 잡는 거, 바베큐 돌리는 것만 해도 여러분 아시죠? 소 바베큐도 들려보신 적 없을 거예요. 돼지 바베큐는 몰라도 소 바베큐는 그렇게 많지 흔하지 않을 거예요. 소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몇 시간이 걸리고 지긋지긋하게 막 그 신경 쓰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이 소를 1,000마리를 불태워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드린다고 하는 것은 보통 열정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열정을 보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도와줄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열정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었다면 말도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그 열정이 있으셨던 분들이세요.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주님만 믿는다고 하면서 나갔던 분들이세요. 지금은 그때보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더 힘드셨을 때 주님만 의지했던 분들이세요. 지금 이것을 회복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죠.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죽은 자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었다는 것이 우리를 대신당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죽을 것을 대신 죽은 것인데 다시 말하면 그가 죽었으므로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살아서 누구를 위한 열정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열정. 제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네방에 떠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 성도, 그다음에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함께 죽었지 않은 아들입니다. 다시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회복해야 될 열정, 사명을 향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명을 받습니다. 콜링이죠. 콜링, 사명. 콜링은 이코로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업은 사명이에요. 칼빈은 콜은 그냥 잡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직장의 일터가 중요한 자리에 돈 버는 루트가 아니고요. 그 직업 자체가 여러분 소명이에요. 그거 잘하셔야 돼요. 저는 그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리려 강조하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직장 사람들과 직장을 위해서 잘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소명의 자리니까. 더 많은 시간 거기서 보내니까 그냥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불행한 일입니다. 여기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곳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 직장에 제사장이라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직장을 대하는 소명을 다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일에 대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삶 속에서도 열정이 불타올라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많은 영역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아사 캔들러라고 하는 이 코카콜라 사장, 회장이죠. 이 사람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간절한 기도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롭게 변했습니다. 금주에 성공하고 코카콜라 회사를 세웠습니다. 작은 수입에도 철저하게 11조를 하면서 사업을 뛰었습니다. 이 사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코카콜라만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내 혈액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코카콜라는 여러분 펩시콜라하고 같은 맛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격적으로 엄청 차이나는 거 아시죠? 1+1인 펩시콜라만 합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영업사원은 철저히 훈련받아서 배치를 네가 해줘라. 대신 코카콜라가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조정해라. 이것이 영업사원 전략입니다.
코카콜라를 가장 잘 보이는 것을 배치를 하고 가장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열정이 있으니까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방법도 생각하는 거예요. 방법도 생각나는 거예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코카콜라는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500원이었던 코카콜라는 지금 한 캔에 1,5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막 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콜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창조의 능력을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한 열정을 회복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의 하고 있는 일에서도 열정을 드러내세요. 우리 큰나무교회에서 코카콜라 회장은 못 나옵니까? 우리 큰나무교회에서 SPC 그룹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열정을 가지고 나간다면, 제가 볼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통영떡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 확장 왜 안 됩니까? 열정 가지고 있으면 방법을 떠올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열정을 회복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소명을 향한 열정, 일에 대한 열정, 예배를 향한 열정.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린 게 아니고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너무 짧게 말하죠.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앞에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는데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닌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열정이죠.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예배드릴 때 딴 생각하고 예배드릴 때 딴 마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오직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여기에 집중해 기도 드리고 주님을 향한 봉사를 할 때 하시고. 여러분, 봉사는 주님을 향한 열정을 드릴 수 있는 기회예요. 전도는 영혼을 향한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기회예요. 예배는 찬양은 기회예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된다면 찬양을 그전처럼 막 하루 종일 막 예수님께서 찬양 말 겹치는 시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찬양 부를 기회가 있으면 목이 터져라 부르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정을 드리게 되어진 것이고 주님께서 그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말로 하면 그 열정을 보시고 지금을 뚫어내는 그 열정을 보시고 그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열정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실 만한 사람으로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복권 당첨되듯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랑한다고 대충 한도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뭐 여행도 사랑하고 무슨 쾌락도 사랑하고 이렇게 이렇게 양다리 가다 뭐 10다리씩 거쳐가지고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